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살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것이, 사도행전 첫 번째 설교를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처음 그 초대교회 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어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었던 책이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들과 말씀하신 것들,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들, 그것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은 그 후의 이야기들, 그 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역동적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내셨는가, 교회가 어떻게 역동적인 사역들을 감당하였는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후에 교회는 어떤 내용들을,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인 건 분명한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더 큰 맥락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록의 내용이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에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뤄가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그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로는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뤄가시고 구원 역사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다. 이걸 첫 번째로 좀 정리하며 이해하고 싶고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요, 구원 역사의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이야기구나. 두 번째로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또 정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오랜만에 교회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란 뭐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모임, 회중, 군중, 무리, 공동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모임, 공동체 이런 집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어적인 의미 안에서 교회라는 것들을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연합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또 이해했었습니다. 연합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 믿어서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아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된 공동체다, 한몸된 공동체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그 복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이지 않아요. 그리고요 내가 교회다 어떤 구호 속에 그런 구호도 있더라고요. 내가 곧 교회입니다. 아니요, 어떤 맥락에선 그거 틀린 말입니다. 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단어 의미 자체가 우리인 거예요. 내가 속한 우리가 교회인 것이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무리를 교회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정리와 함께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요. 성경은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또 다른 맥락에서 이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맥락에서 설명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안에서 또 교회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 이걸 한편으로 또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새롭게 신약 성경에서 새롭게 세워진 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된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린 또 한편으로 잘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딱 하고 등장한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맥락 안에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 안에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맥락 안에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그 백성으로서 이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에 성경을 더 풍성하고 통일성 있게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있는 성경책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맥락과 흐름 안에서 이 교회가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 그럼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 한편으로는 재미있죠. 역사 이야기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막 선지서 얘기 나오고 막 율법 얘기 나오면 너무나도 어렵기는 한데 그럼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에 무슨 관계가 있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떤 의미가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전체적이고 통일성 있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지 않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총 몇 권이죠? 우리 교학교 친구들?
어휴, 감사합니다. 성경책 66권의 책이 있어요. 66권 가운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된 큰 뼈대의 주제가 있으니 그 주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성경이 이렇게 통일성 있게 큰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 큰 뼈대요,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타락하여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큰 그 이야기 내용의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를 잘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뤄가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요 금요 성경 강좌 때 했던 그 주제의 내용이 있죠.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뤄가신다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자손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요, 이 약속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큰 뼈대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뼈를 이뤄가는 겁니다. 아담 언약 기억하시나요? 행위 언약, 그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이르기까지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심을 이 약속을 통하여 약속의 자손과 약속의 자손을 통한 큰 민족을 약속하시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 약속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만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만 보면 이상해지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약속의 자손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결국에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결국에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을 내가 이뤄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왜 이 나라가 멸망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언약들의 궁극적인 성취가 무엇인지 새 언약을 약속하시며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심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 참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 완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이거 무슨 언약이냐면 모세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 언약은 이러하니 곧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법을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셔서 그 마음판에서 그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그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 가운데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이루신 율법의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율법을 행하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약속하심이 이 새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3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한 약속인 것이고요. 그럼 이거 누가 다 성취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6월절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그 새 언약의 약속을 끌고 들어와서 이 피가, 이 십자가의 피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의 그 피다.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시는 것이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가 새 언약의 표징이 되고 이 언약의 성취임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모든 구약의 이 약속과 예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언약이 되시고 그 언약의 성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손이기도 하시고요. 갈라디아서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그 제사와 그 절기와 모든 것들을 성취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들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약속의 그 아브라함과 아담과 다윗과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손이기도 하셔서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며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언약을 끌고 들어와 그 자손이 실제 그 성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회복하셨음을, 그게 복음서예요. 복되고 참된 안식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고 또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살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시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그 하나님 나라, 이게 지금 물고기를 그리려고 했는데 물고기로 이해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머리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머리를 또 그려주셨네요. 그래서 이 뼈대,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 언약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이 보여줌을 통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속사,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구속사, 하나님 나라 큰 의미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구원 역사의 성취가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과 성경은 이 교회를요 새 언약 백성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풍성하게 이야기할 때에 필요한 내용이기에 처음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큰 두 가지 주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대한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그 연결되어지는 공동체다 하는 것들을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본받자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된 삶의 회복과 시작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오늘 지금 베드로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하고 있는 게 뭘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로 빠진 그 사도의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한 후에 그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로 빠진 그 사도의 수를 채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모였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가 그런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그 올라가신 것을 본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이제 힘썼습니다. 그들이 뭐 했는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들을 바라보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억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이야기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모이게 된 무리의 숫자가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 이야기를 15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더라. 이제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그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다락방이라고 하네요. 다락방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속에서 어떻게 120명이나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락방이 어떤 곳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한국의 집 구조 생각하면 이제 다락방이 이제 주택 가운데 지붕, 이거 설명하려고 잘 준비했는데, 우리나라 집 생각하면, 주택을 생각하면 집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 지붕 사이의 공간에 방을 만들어서 보통 그 조그만 공간을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조그만 공간이 다락방인데 거기에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했다고 어떻게 거기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의 다락방은 좀 다른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의 다락방은 이 지붕이 이렇게 세모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집의 2층을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짜투리 공간이 아니라 넓은 공간에, 그러니까 넓은 공간, 집의 2층이 다락방인 거죠. 특별히 이 다락방은 이제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가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부유한 사람이라서 집이 컸던 거죠. 집이 크니까 그 큰 집의 2층은 어떻게 돼요? 큰 집의 2층은 크다. 커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 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크기.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래요. 마가의 다락방, 이런 건축 구조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넓은 터를 갖고 있었던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어서 120명이 모여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죠. 다락방에 모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꾸겨서라도 120명이 들어갔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다락방 자체가 이렇게 넓은 구조였고, 넓은 구조에서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그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마지막에 모임도 가셨던 공간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언젠가
저도 가보지 않아서 마가의 다락방이 얼만큼 큰지 그냥 이 정도 사람이 들어간다고만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크구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언젠가 시간을 갖고 지금부터 열심히 적금을 들어서 우리 나중에 다 같이 성지순례 한번 가서 진짜 저런가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이 넓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한 후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뭐 얘기했냐면,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그 유다가 성경의 기록대로 응하여서 떠나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을 우리가 다시 뽑자. 다시 뽑아서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게 하자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그 사도 다시 뽑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것이 16절, 17절인데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리고 25절도 있는데요.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길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에 전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시고, 이거에 죄책감이 들었던 가룟 유다는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던진 후에 자살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된 것 때문에 이제 제자의 수가 12에서 11명의 제자 사도로 줄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고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다시 뽑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베드로는 그 제자를 11명으로 제자들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그 제자 사도를 추가로 다시 뽑자고 이야기한 것일까?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절을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베드로가 지금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가 원래 몇 명이었는데요? 12이요. 그리고 또 이 유다가 본래 이 12의 술에 참여하여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을 다시 뽑아 이 12를 채우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12를 왜 굳이 채우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12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숫자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 12이라는 숫자 뭐가 중요합니까? 12이면 12이고 11이면 11하지. 12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수에 대한 것,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한 번 더 등장하는데 26절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사도, 마띠아라는 사도를 한 명 더 뽑은 거예요. 다시요. 이 사도의 수가 12이 되는 게 중요했을까요? 네, 중요했습니다. 그 왜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시며, 사도는 보냄받은 자거든요. 그 12를 보내셨기 때문에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이요, 12를 의미를 가지고 세우셨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12명이었을까요? 더 많았을까요?
원래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은요, 더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로서. 제자가 뭔데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본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많았던 사람들 중에,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 누가복음 제가 강조하죠.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2절, 13절, 1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여기까지요. 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많았다고요. 그 많았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신 겁니다.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바돌로메 12명의 사도였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는데요?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2장 28절입니다. 22장 28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 아들의 나라. 근데 그 아들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게 이렇게 허락하셨냐면 당신의 12 제자들에게요. 그 제자들에게 맡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이 사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사도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 그 통치하는 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죠. 그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그 일들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교회, 그 다스림, 그 교회를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 이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요 그 12이라는 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숫자임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채우려고 했던 행동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냐면 이 사도들이요.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다스리고 통치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12이 중요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는요 12지파였습니다.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줬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인 새 언약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숫자가 12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12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 새 언약 백성의 그 시작을 이 12사도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통치를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기억하며 베드로가 다시금 이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왜? 새 언약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짐을 보이고 선포하는 게 12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12이라는 숫자를 지금 채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전한 건 뭔데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누군데요? 그 증인이 바로 사도들이요. 그 사도들의 그 복음의 그 증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뭘 믿는 건데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건데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고요. 사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고 또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일들을 그 사도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될 때에 교회는 무엇을 믿는 건데요? 그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유다를 대신한 그 12 제자를 뽑을 때 12 사도의 직무를 맡을 그 일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그 기준이, 그래서 마띠아가 뽑혀지잖아요. 마띠아가 뽑혀질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뭐 탁월한 행정력이나 탁월한 지도력이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기적, 카리스마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사도는 뭘 기준으로 뽑았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 그게 21절, 22절인데요. 1장 21절, 2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 뭘 전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까지를 보고 함께 했던 사람,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도에 사도에 세워질 그런 기준이었던 거예요. 기준. 그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럼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 증언의 메시지가 이 사도가 세워지는 기준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것인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성취되고 이뤄지는 것이다.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심의 그 의미들을 전하는, 그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믿고 소망하며 증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다. 그것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했던 그 수 12를 지금 베드로는 채우기 위하여서 사도를 세운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를 새롭게 선출한 이유가 12를 채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은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마띠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마띠아라는 이름은요,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마띠아라는 이름은요, 이제 성경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심지어 교회 역사 속 그 어딘가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 사도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저자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가 됐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가 채워짐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사도들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것이다. 그 12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됐다. 이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따라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교회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하며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가 뭐냐?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된 성취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 사도들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 12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터삼아 그것을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고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지혜,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그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니까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소망하며 그 가운데 기준을 삼아 이 땅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아는 것을,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아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복음 아는 일에 이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아는 일이에요. 왜요? 그 복음을 알아야 교회로서 살 수 있고, 그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그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기억하여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아는 것을 귀하고 값지게, 정말 귀하고 값지게 교회에게 요구할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또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온전하게 귀하게 여기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요, 사도들이 통치한다, 사도들이 다스린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통치한다, 다스린다,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의 성도들인 거죠. 성도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뭔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한다,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뭔가 권위를 가지고 무언가 이 권위를 통하여 나의 어떤 삶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언가 부정적인 반감이 생길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왜냐하면 우리는 권위주의를 싫어하니까요. 권위주의를 싫어하니까 권위라는 단어도 싫어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해도 젊은 친구들이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는 줄 아세요? 권위가 싫거든요. 권위를 가지고 무언가. 그래서 요즘 회사들도 엄청 힘들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어떤 상급자가 권위를 가지고 무언가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이번에 그 입사한 어떤 친구가 어떤 부장님이 막 그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표정이 바뀌면서 기분 나쁘니? 물어보니까 보통은 저만 해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속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왜냐하면 이 권위가 사라져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권위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누군가 이 교회 안에서 나를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불편하고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게 맞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게 되어지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사도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냐? 교회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복음의 권위를 따라서 교회를 통치하는 직분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장로죠. 사도들의 권위를요, 장로들에게 맡김으로, 사도는 그때의 임시직이고요. 그 임시직을 장로들에게 맡김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 바로 장로죠. 그 장로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치는 직분은 목사인 거고요. 그 목사가 이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직분인 거예요. 그럼 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직분자들이요,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럼 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직분, 그 직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게 그런 생각을 그대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권위를 이제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무언가 장로의 직분,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으로 세워지면 목사나 장로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권위, 세상적인 어떤 굴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 높은 자리에서 무언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직분으로, 막 지배하고 군림하는 직분으로 이 직분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도 만난 적이 있어요. 장로는 돼야지.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는 돼야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로, 이 권위주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장로를 목표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 권위, 이 권위가 정말로 이 높은 곳에 올라가 이 교회를 군림하는 그런 것이 정말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일까요? 그 권위가,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그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나라는 세상의 권위 구조의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의 권위는 뭔데요? 성경에서의 권위는요, 사랑으로 섬기는 권위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분의 통치가 어떤 통치였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삶을 사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다른 이를 위한 희생과 섬김의 통치를, 그 다스림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모습이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예, 권위가 있지요. 그 권위를 통하여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 모습은 사랑의 통치였던 겁니다. 사랑의 권위, 사랑의 섬김으로의 권위였던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가치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를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이를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치와 다스림으로 보여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직분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 공부에서 남주자,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고, 이 가치를 알아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다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들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직분자들이,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세워질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의 모습도 그런 모습임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 직분자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성도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성도의 삶 가운데 세워진 직분자들도 그런 모습, 단순히 군림하며 직분자로 세웠으니 다른 사람을 내가 다스리며 통치하는 모습으로 보이겠다가 아닌 거예요. 직분자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주어지는 그런 그 계급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1년 지나면 권찰, 2년 지나면 집사, 이게 아닌 거라고요. 그거 주면 열심히 봉사하니까 봉사하라고 주는 직분이 아닌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더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섬기는 그 직분으로 선출된 자임을 기억할 때에,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직분자들은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마띠아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마띠아를 묵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사도의 수를 채우기 위하여서 이 투표하여 제비를 뽑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로 세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후보자로 2명이 이제 추려집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2명으로 선출되는데, 23절을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한 명으로 이제 추천자로 올라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근데 어떤 사람에게 더 설명이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요셉이 더 설명이 많은 거예요. 마띠아는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마띠아 이름만 적혀져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많고 부연 설명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도 선출되길 바랬던 사람은 이 요셉이었을 것이다. 요셉이 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한편은 마띠아는 평범하고 매력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23절에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그냥 마띠아라.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 갖지 못했던 사람이 마띠아다. 그런데 사도는 누가 됐냐면 마띠아가 사도가 된 거죠. 그럼 이후에 그 마띠아의 사역은 뭘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는데 이 사람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아무 사역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사도였다고요. 사도였으면 이 사람도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의 반열에 서서요, 교회를 통치하는 그 다스리는 그 감당하는 역할들을요,
이 마띠아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띠아에 대한 그 사역의 내용이요,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의 활동과 이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사도의 직무를 열심히 감당했을 텐데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끝까지 아무런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도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온 힘을 다해서 주를 따르고 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도니까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 때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였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이 마띠아라고 한다면, 이 마띠아가요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을,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봉사하며 그 가르치는 일들에 목숨을 다해서 그 일들을 했을 것은 분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을 사람인데 그의 인생은 외부적으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아무도 관심 없던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를 이야기할 때 마띠아 이야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도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마띠아 사도, 이 마띠아 사도라는 것 자체도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가룟 유다는 나오는데 마띠아는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아무런 인정받지 못했던 초라한 인생일 수도 있었겠구나. 후에 사도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됐던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러면 그의 인생은 초라한 인생인가? 그러면서 나의 사역과 저의 사역과 저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거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꿈꾸고 계시는 않으신지요? 내가 드러나는 사역, 내가 높아지는 모습, 내가 인정받는 것, 이걸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 찬양 자주 부르는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도 하루하루,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서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1년 가운데서의 그 일 가운데의 단순한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여 내가 하루하루에 반복되어진 그 단순한 일들 가운데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가? 반대로 너무나 단순하고 고된 일에 너무나 쉽게 의미를 잊어버린 채 화려하지 않은 삶, 높아지지 않은 삶, 성공하지 않은 삶, 이러한 삶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초라한 모습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예전에 사사기를 묵상할 때 그런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 사사의 이름이 있고 그 사사가 활동했던 활동 내역이 있는데 이름만 있는 사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사사 중에 그냥 이름만 있는 사사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라고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의 직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사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얘는 뭘 했길래 이 사사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이름만 있냐. 삼손도 그 몇 장을 걸쳐가지고 자기가 한 사역이 있는데 이 사사는 뭘 했길래 아무것도 없이 이름만 있는가. 그러면서 이 사사를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근한 이런 비교의식이 저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비교의식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고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모두가 자신을 아브라함이라 생각하고 다윗이라 생각하고 인생에서 베드로와 바울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멋진 일, 하나님의 멋들어진 역사, 멋들어진 쓰임받는 사람, 이런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닌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뭐 했는데요? 이름도 없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12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띠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삶을 마쳤을 것인데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높이지 않았던 그 마띠아의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던 마띠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이유에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다 드리며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드리며 사도로서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기억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때로는 1달란트 맡겨진 삶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5달란트 맡은 자를 비교하면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나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충만하기에 그리스도로 받은 것이 내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았기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 가운데 충만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유업까지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 우주 만물의 창조되신 창조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특권도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복된 인생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그 복됨을 기억하며 그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잊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내 주어진 삶 가운데서 감사로 그 찬양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의 삶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기준이요 모습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